갈라디아서 14절부터 18절. 오늘 제 45강인데요. 우리가 45주, 한 1년 가까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그때 이제 한 장마다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번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한 5주 정도 그렇게 좀 요약하며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유익이 있고요. 저는 복음이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될지. 근데 이제 복음이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암흑 해독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근데 제가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고 또 분명하게 열어주시면 이게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구나. 이게 그냥 어떤 제한된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동서고금을 향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부귀천을 망라해서 다 복음이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적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 안으로 더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종교개혁자들도 루터 같은 경우에 사실 갈라디아서의 의미를 드러낸 바가 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그 정말 핵심적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큰 은혜들이 교회에 이렇게 주어지지 못하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정말 싸우고 그걸 바꿔나가고 요즘에 사실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세상이 아주 이제 점점 강대화 가고 있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뭐 아랍 나라,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강대국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자기의 어떤 위치를 그 전전긍긍해하면서 받아들였듯이 오늘날 교회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 전개가 이 교회가 너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이것을 능력으로 그래서 그 침략에 대해서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이게 뭔가 대항해가지고 이거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 말씀, 이 복음의 검이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된 걸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삶이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13절, 갈라디아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강요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고,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동기, 그게 무엇이었냐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드러난 사건에 대한 내가 이 일들을 반대하고 이들을 찬성하고 하는 그 외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적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론, 겉으로 드러난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친하게 가져야 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끊어야 하느냐는 그 외적인 결론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끌고 가는 내적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동기가 믿음의 동기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인간적인 동일한 행위를 해도 믿음의 동기로부터 행한 것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 동기, 그들의 생각, 의식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할례를 자랑하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뭐 주일 성수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드러난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를 크게 갖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 뭐 그럴듯한 성공, 이러면 박수. 그것이 내적인 동기는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열매를 보여줘야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 나타난 증거들은 말하자면 육체를 따른 평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실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육체냐 영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복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육체냐 영이냐, 육체와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어리석다 평가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를 따라 행했고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여전히 육체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드러나게 뭐 방탕과 뭐 음란과 뭐 이런 것의 문제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구나. 육체일이구나. 드러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겉으로 날 때 그럴듯한 행위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인 통찰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14절에 그러나 그들은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이 바뀐 것입니다. 자랑. 육체의 자랑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이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가름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혼동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드러나죠. 내가 자랑하는 것 숨길 수 없잖아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뭔지 우리는 조금만 한 며칠만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게 드러나고요. 육체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자랑하던 것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옮겼느냐 아니면 육체를 자랑하다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쪽으로 옮기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육체를 자랑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다가 이게 아니야. 이건 육체는 자랑할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되겠어. 십자가 자랑해야지. 근데 이렇게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어느새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안 됩니까?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에서 자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내가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면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명예가 실추되었고 내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내 삶에 좋은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야.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오히려 육체의 자랑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것.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육체 자랑에서 육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 육체를 자랑하던 것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부정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난을, 내가 모욕을, 내가 비난받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처와 고통을,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들이잖아요. 육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근데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 안에 감춰있는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십자가가 그냥 가난과 모욕과 비난과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여기에 영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 사실을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어떤 우리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당연히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쳐야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건강하고 그렇다면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 부끄러워할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모가 이런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저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보게 될 때 십자가를 자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깨어짐과 약하게 되는 것과 모욕과 핍박과 곤란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은 육체에서 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에서 이걸 깨닫고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에서 이제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육체를 죽으면 영이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이르게요.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으로 삶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육체를 자랑하던 것에서 삶의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과연 그 오히려 부끄러울 상황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는 이 말을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는데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안에 감춰있는 그 안에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말하자면 이런 인생에 전혀 쓸모없고 우리를 고통스러워하는 이 인생 안에서 오히려 엄청난 부활을 끌어내는 건데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정작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시 도망가서 육체로 향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논리를 알고 있다가 실제적인 삶에 부딪혀가지고는 다시 이건 내가 안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내가 육체를 자랑하던 것에서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영적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지. 내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살아나는 일이구나.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차이인 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부딪혀 보면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돼. 나는 십자가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될 상황이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예.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이제까지의 내가 육체의 자랑을 전적으로 내려놓아야 돼. 그게 철저하게 깨어져야 돼. 그 깨어짐을 위해서 고난의 과정, 깨어짐의 과정을 견뎌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결코 세상적으로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죽음의 과정,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자면 광야의 고난의 과정, 깨어짐의 과정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면에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육체의 자랑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교회 그랬듯이 처음에 십자가를 만나서 기뻐하고 자랑하다가 또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돌아가듯이 오늘날 이런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우리에게 이런 이 영광을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이제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이 안에 감춰 있는 부하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정말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빨리 거기서 벗어나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그 과정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써 내가 주님에게 주님의 영적인 부요함으로 야고보서 2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자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이렇게 차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존귀케 하지 않으시느냐.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 육체를 자랑하다 십자가를 자랑하다 또다시 육체를 자랑하다 십자가를 자랑하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일관되게 물론 뭐 약간의 뭐 그런 어떤 우리의 때때로 혼동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이 방향성을 취하고 나가요. 그래야지 이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난에 이르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 출애굽, 육체라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라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만이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이. 여러분 다른 것들은 정말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딱 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을 다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몸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부딪히고 깨어지고 또 고난받고 다듬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욕심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게 되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만 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반응은 그냥 인간적인 반응에 그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 기회들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기회들인데 근데 십자가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꾸 피해서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십자가가 능력인데 십자가를 외면하고 육체를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서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거기서 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생기는데 거꾸로 가야 하는데 세상과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취하고 나아갈 게 있지만 그러나 이 점에서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너무 다른 것. 이게 삶에서 체득이 돼야 돼요.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의 선택에 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로. 십자가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어떤 것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엄청난 생명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정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못 박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과 영광에 이르는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이 이제까지 어떤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진행시키셔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의 진행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끝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두고 거기서 우리를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살려가지고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 게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이제까지 역사가 쭉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역사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말, 때가 참여할 때 이 때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 근데 종말이라는 말은 그냥 종말이라는 그냥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결이 왔다는 거예요. 마침, 마쳤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이 있고 세상이 시작이 있고 우리 인생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 한 인생은 시작과 종말이 왔잖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그 세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그 영원한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가 뭐 몇만 년이 되는지 몇 억 년이 되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뒤에 쭉 진행이 되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 그게 십자가의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건이에요. 마치 창조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시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넘어서 있으면서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역사를 끝마치게 하는 결정적인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바르트나 불트만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뭐 초역사적인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별하는데 물론 그 의미들도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또 그 의미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과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잖아요. 이 세상 역사를. 그러니까 뭐 고대 역사에 무슨 문명이 일어났고, 뭐 로마 문명이 일어났고, 뭐 서구, 중세 시대, 뭐 근세, 뭐 현대,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여전히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역사는 계속 지금 그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속사,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 못 박겠다는 얘기는 역사가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을 더 이상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끝, 종말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얘기는 세상이 끝을 받았다는 얘기는 종말을 맞이했다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낙관적인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말하자면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세상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어둠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이해하는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총명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것의 어둠을 드러내고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여러분 말하자면 세상은 빌리 그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타는 세상이라. 불타는 집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또 지금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 안에 이미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말하자면 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전히 문명이 발달하고 여전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개선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련케 하셨다는 것이고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이 관점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 세관, 세상에 대한 이런 철저한 비판적인 부정적인 관점.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폐역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 긍정적인 것 이상으로 세상에 얼마나 완악한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칭찬과 자랑이 아닌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일단은 뭔가 그래도 있겠지. 예. 예?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포함되어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해요. 예?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영역 전체가 심각한 위기로 이미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노아 때 노아를 통해서 완전한 자 노아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불심판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 철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비판적인 시각. 오늘의 정치, 오늘의 문화, 오늘의 사회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비판적인 관점. 왜 비판적인 관점이냐면 특별히 가장 근본적인 뭐라 그랬죠? 아까 육체 자랑이라 그랬죠. 육체 자랑. 육체 자랑. 이게 죄의 뿌리잖아요. 죄의 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결국 자랑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사람을 자랑하죠.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한 그런 그 유대주의자들의 자랑과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로 향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지. 이렇게 보질 않았잖아요.
이런 자랑을 철저하게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고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자랑에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과 자랑, 겉으로 볼 때는 자랑과 욕심이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빛이 있고 뭔가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안에 칭찬받을 무엇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둠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여름에 그 마당에다가 그 뭐죠? 그 전구 켜놓잖아요. 그러면 나방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게 어떠한 죽음으로 인도하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드는 것이 그렇게 마치 우리 인스턴트 식품 우리가 요한이 보고 요한아 좀 인스턴트 식품 좀 먹지 마라 건강 위해서 왜 그런 거만 자꾸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땡기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부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쫓아가는 것들이 그게 그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세상은 화려한 거예요. 세상은 좋은 거예요. 세상은 그냥 이러저러 약한 문제가 빈부격차, 양극화, 이러저러 어떤 도덕적인 좀 타락, 이런 정도 좀 문제가 있고 전보다 좀 각박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대로 이 세상은 다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양극화가 위기가 아닌 거예요. 양극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위기로 보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위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시대 전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돈이 최고니까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적게 하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심판 아래에 지금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 세상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조금 더 얻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더 이상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형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배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저주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죽음인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이 죽음이 있고 자기들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예수님의 그 저주의 십자가는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의미에서 그런 광신적인 종말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관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다 여길 만큼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어느 한 부분도 보수주의 진보주의자만이 아니라 지금 보수 우리 쪽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다는데 보수당도 보수주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 속에 속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을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거기에서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기보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받을 것이 있죠. 우리가 뭐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냥 다 더러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날 과학기술과 경제 성장과 이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하는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진단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이 세상이 보통 위기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뭐 도덕적 타락 이런 위기, 뭐 사단 그런 대중문화에 뭐 그 드러난 어떤 도덕적 타락 이런 위기를 넘어서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위기들 철저하게 사실 드러내고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어둠을 드러내어서 그게 굉장히 또 정확한 진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이게 비판적인 능력이 말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킹 같은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어둠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문제가 되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부정하려는 거는 그런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판적, 우리가 학문하는 것도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적인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물을 비판하는 능력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으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어둠들을 드러내서 비판하는데 근데 교회가 이성적인 사람들도 보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모습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야 돼. 그런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도자이고 그게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 긍정하고 받아주고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그렇게 나가면 세상과 부딪힐 뭐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노라고 말하니까 욕을 먹고 세상이 좀 이제 좀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우리의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능력을 키워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결국 교회가 심판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인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를 가지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세상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결론이 끝이에요. 그야말로 끝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냥 끝이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현재. 세상은 여전히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봐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세상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이구나.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도 나도 다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드러나게 십자가의 심판 앞에 처해 있지 않고 아직은 유보되어 있어요. 심판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이미 현재적인 사실로 주어져 있어요.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경험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계속 그 십자가의 경험이 더 나타나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육체의 자랑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두 중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근데 그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둘 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는 죽음이고,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경험돼요.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중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적용이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육체의 자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육체가 이렇게 살고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십자가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죽음에 넘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겨요. 미련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현재적으로 별로 부담을 주지 않아요. 전혀 관련도 없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심판할 것으로 십자가는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변화에 열광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은 그런대로 이건 하나의 시대의 변화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게 대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다시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미련하게 여기는 자,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여전히 육체의 자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말해주는 진리예요. 십자가가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자, 고린도후서 2장 보십시다. 2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향기예요. 그런데 향기인데 향기가 동일한 향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십자가가 다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이 사망으로 끝나는 죽음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왕이면 살리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낫잖아요. 심판하는 십자가보다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현재적으로는 전혀 반대의 의미로 보니까.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절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고. 구원의 십자가는 심판으로 보이고 심판의 십자가는 구원으로 보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전혀 다른 운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비밀이고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감춰 있고 이 비밀을 받아들이려면 너무 고통스럽고 계속 이것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이 비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주는 거,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 종교적인 율법, 세속적인 율법, 세상적인 질서에 더 이상 매어 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야 세상이 어둡다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이 어둡다는 걸 알게 돼야 아, 내가 세상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나와 죽고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이 내 안에 머문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지. 우리가 세상에 안에서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내 생명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우리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공간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 누리고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면 인간은 죽음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세계 내 존재인 것입니다. 세계 안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의 존재가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 나와서 이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다른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만 생각하면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죠. 가정에서 말하자면 쫓겨남을 받은 어린아이가 그러면 죽음이잖아요. 그건 끝나는 건데 그거야말로 죽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죽고 이제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다스려왔던 그 율법적인 질서, 율법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율법이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벗어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 동안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저 하늘에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가서 살 동안도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이 이제 끝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나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비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이게 어떻게 큰일 났다. 이게 위기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큰일 났다.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죽음은 이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희망. 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중요하니라.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세상 질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우리 세상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세우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완전한 축복이 있는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그야말로 이상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에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국가가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깨어짐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세상과 싸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죽어야 이 세계가 무너져 내려야 그래야 진정으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세상의 그런 우리가 지금 내 자신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경험하는 그런 죄와 그런 욕심과 그런 교만과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바로 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새 사람, 새 문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바로 갈라디아서
율법에서 이 자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이 갈라디아서의 비전은 바로 그냥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럼 어디서 살 거냐?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저 뭐 영적인 세계에서 살 거냐? 우리는 늘 뭐 마음 그 세계에서 살 거냐? 그게 아니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분명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 육체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어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 세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이 죽음을 통해 세상이 무너져 내리면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인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함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그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열정을 정말 다 쏟아 부어도 우리 인생 안에서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자유의 비전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적극적인 자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자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을 철저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한 5주 정도 갈라디아서의 이제 중심적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자랑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고 인생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고난과 부끄러움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철저한 죽음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증인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디 가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더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단지 머리로 깨닫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